75세에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까지는 약 3,000km가 떨어진 거리입니다. 3,000km가 떨어졌다면 하루에 15km씩 걷는다면 거의 300일을 걸어가야, 쉬지 않고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가서 75년 동안 익숙하고 이루어 놓은 것이 많은 그 고향 땅을 떠나 낯선 땅에 300일, 거의 1년이 걸쳐서 도착한 그 땅에서 75세의 나이에 안정과 평안을 추구해야 할 나이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리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축이 늘어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우물들이 늘어나는 인생이었고, 소유가 많아지는 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낯선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제대로 된 인생의 기반을 잡은 그 시점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듭니다. 아마 일시적인 가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년 정도도 아니라 한 3, 4년, 4, 5년 정도의 가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 가족들이 굶어 죽겠구나 생각하고 애굽 땅으로 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애굽 땅으로 걸어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을 벌이기도 하지요. 자, 우리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 땅에 갔을까요? 왜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가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나 혼자 몸이라면 짜집껏 굶어 죽어도 괜찮은데 내 아내, 내 종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만 되는 것이 가장의 모습일 거예요. 누구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난할 수 없어요. 아니, 저 같아도, 아니, 여러분들 같아도 우리의 선택은 아마 아브라함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시해서 온 곳에서 75, 6세의 나이에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의 위험보다는 안정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줬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잖아요. 가뭄 전까지는. 그렇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땅 가나안이었다면 아버지의 뜻을 물어봤어야지요. 아버지의 계획을 물어봤어야지요. 아버지,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일입니까? 라고 무릎 꿇었어야지요. 그냥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요. 명분은 다 그럴듯해요. 아니,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살아가요. 내 식구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이끌을 사람들을 위해서 굶겨 죽지 않기 위한 가장의 책임의 모습을 다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의 인생인데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를 않아요.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의 인생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 속에서 무화과, 감담나무, 포도나무의 소출이 많아지고요. 땅만 기경했다 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도 어김없이 가뭄이 들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아마 1, 2년의 가뭄이 아니었을 거예요. 꽤나 오랜 시간의 가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바알신이에요. 걔네들은 바알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알신을 다시 끄집어내요. 자신들의 여호와 신 앞에 무너져버린 그 우상인 바알을 끄집어내요.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아세라 여신을 불러 정말 웃기지도 않는 제사를 드려요. 급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급하면 누구나 이것저것 다 가능성이 있는 거 다 찾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신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진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뭄의 무게와 가뭄의 힘듦이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가뭄이라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먹고 입고 살며 매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면서도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하나님의 땅이 아닌 다른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무릎 꿇고 부르짖은 적이 없이 그저 걸어가고 있는, 누구나 다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인생의 자리라고 믿으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요.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많아도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사의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럼 좀 웃어봅시다. 왜 이렇게 인상 쓰시고 우울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바로 그 인생의 자리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흉년이, 인생의 가뭄이, 인생의 기근이 우리를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괴롭히고 무겁게 할지라도 지금 내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자리라고 믿는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라고 나와요? 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나와요. 여러분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사무엘까지 13명의 사사들의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에 있을 때 쓰여진 것이 사사기라고 얘기를 해요. 사사기서에 반복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 죄악이 성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다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도 얼마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되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어디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에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40년 인도하여 7족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쳐서 이스라엘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자, 그 땅에서 뭐가 일어나요?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흉년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표현해요.
하여튼 흉년이건 기근이건 비가 오지 않아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1, 2년의 기근과 흉년이 아니에요. 꽤나 오래 지속된 기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등장하느냐?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럇이라는 한 가족이 등장을 해요. 유다 땅 베들레헴을 기업으로 받아 살고 있는 이 엘리멜렉 가족들, 이들이 그 기나긴 흉년에서 선택한 것은 뭐예요? 모압으로 이동하자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사촌 관계예요.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그때 탈출을 했을 때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태어난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과 사촌지간이지만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너희는 저들과 상종조차 하지 말라고 얘기한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이 이스라엘을 빈번하게 침공해서 이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선택한 땅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땅으로 이들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들이 있는 이 베들레헴이 아무리 흉년이고 아무리 기근일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흉년이 들어 힘든데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야 합니까? 여쭤봐야지요. 살기 위해서 간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저를 쳐다보실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인생의 흉년 가운데, 인생의 기근 가운데, 인생의 가뭄 가운데서 살기 위해 바둥바둥거리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아무리 기근이 길어지고 아무리 가뭄이 깊어져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땅에 아까 여러분들이 아멘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곳이 지금의 이곳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요. 모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흉년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인데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 물어봐야지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 한 번의 기도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모압으로 갔듯이 이들도 그렇게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인생의 흉년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은 가지 말라는 모압으로, 가서는 안 될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갔을 때 실수한 것처럼 이들은 모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못 지킬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때로는 지겹고 힘들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축복의 자리라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흉년이 들어도, 그 자리에 기근이 들어도, 그 자리에 가뭄이 들어도 우린 그 자리에서 다른 길을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이야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요. 흉년이 들지 않아도, 기근이 들지 않아도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베들레헴에서의 인생이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 감사해서 다른 데를 기웃거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에 만족해서 다른 길을 기웃기웃거리고 계시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실한 감사가 없으니까. 명목은 그럴듯하잖아요. 내 자식들 굶겨 죽지 않기 위해 모압이라도 가야지. 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모두가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뭐. 스스로를 그렇게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그 기근과 가뭄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새를 못 참고 떠나버리는 인생이 엘리멜렉 가족들의 모습이잖아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들은 모압으로 가서 10년 정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유다 땅, 가나안 땅에서의 흉년이 지겨워서 배고픔에 굶주림에 시달려서 모압으로 가서 1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배불렀을까요? 안 봐서 모르지만 배는 불렀을지 몰라요. 보리밥이라도 하루 세 끼를 다 먹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벅찬 감격들이 있었을까요? 배는 부르지만 그들의 영은 늘 허기졌을 거예요. 그 결과 말론과 기럯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절대로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인데도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은 그 10여 년에 배는 부르지만 영은 기근에 허덕이는 인생 속에서 엘리멜렉 아버지와 두 아들은 죽고 엄마와 며느리 둘, 3명의 여인들만 남게 됩니다. 살려고 선택한 그 선택이 생명의 기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살기 위해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살기 위한 선택을 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배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누리는 인생의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모압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모압 땅에 가야 굶어 죽는 것을 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버지라면, 네가 어머니라면 최소한 가족들을 굶어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 인해 우리를 잡아 끄는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련스럽지만 바보 같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만족하건 부족한 것이 많건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곳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아무리 흉년이 있어도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최소한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라도 한번 해봅시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그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의 흉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그 물어봄 속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면 흉년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격이 그 모든 걸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배가 부르면 뭐예요? 죽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어서 굶어 죽건 10년 동안 인생의 연장을 통해서 이 낯선 모압 땅에서 죽건 간에 어차피 인생은 죽잖아요. 그렇다면 그 죽음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철학의 한 이론 중에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그 공리주의를 얘기할 때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공리주의를 얘기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배부른 돼지로 살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살기를 원한다. 들어보셨지요? 제가 철학을 해서 그래요. 이 이야기는 삶의 인간의 인생의 목적지는 배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의 행복이 아니라 철학자들은 영혼 얘기를 안 하니까 지식의 갈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 왜? 배부름은 나 혼자의 만족으로 끝나지만 지식은,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라면 나의 배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한마디예요.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에서 모두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기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흉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지금 인생의 길들이 기근과 가뭄이 너무나 오래돼서 언제쯤 끝날까, 언제쯤 비가 내릴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도 이곳 저곳, 이 길 저 길, 다른 사람들이 뛰어가고 있는 그 길을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웃거려야 할 길은 배부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길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간다고 해서 우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어떡할까요? 그 부르짖음의 길을 찬찬히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의 움직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거기가 기근이 있는 베들레헴이건 거기가 가뭄이 있는 가나안이건 거기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비가 오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약속의 땅이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비로 적셔 주실 겁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딴 길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고통의 무게가 더해가고 힘듦의 무게가 더해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의 인생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감사라면 그 땅에서 흉년과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부름이 멈춰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